할렐루야. 네,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은혜를 늘 품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6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레이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다 함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은 실제로는 39절까지 있는 아주 긴 스토리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대로 다 볼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암논 아들입니다. 이름이 암논처럼 이상하게 들리는데 암논, 둘째가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이렇게 6 아들이 등장합니다. 1절 뒤에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그만큼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의 명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엄마가 다 각각 있다는 겁니다. 6 아들의 엄마가 6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이라 되어 있고요.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아들,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 스바다는 아비달, 이드람은 에글라. 여기에만 무려 아내가 6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여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정치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을 사랑했기보다는 다윗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 제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율법을 어긴 것일까?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혹시라도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왕을 세운다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되는 왕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신명기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다면 이 왕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을 요약하면 바로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축적하지 말라. 뭘 축적하지 말라는 걸까?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마는 곧 당시의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왕에게 군사력,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은 결국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여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과 함께 들어오는 이방과 우상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많이 아내로 삼지 말라.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왕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물질들이 인생을 진정으로 부요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요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마도 아내도 그리고 은금도 많이 축적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세워지게 될 왕에 대한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브론으로 오기까지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브론에 도착한 그의 첫 행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축적하지 말라는 그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전에 버리고 떠난 사울의 딸 미갈까지도 요압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뒤에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3장의 시작은 다윗의 나라가 이제 전면적으로 실체가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함께 지금 이 기자가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습을 그대로 아들인 솔로몬이 답습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명령이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이방의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드리게 됩니다. 물론 병마도 많이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은금도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신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서로 섞이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찢어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다윗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연약한 다윗의 인간의 모습도 함께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연약함과 추함을 미화시키거나 가리지 않고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물질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권력이 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오로지 첫 번째 관심은 결국 저 11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득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기자는 뜻밖에도 다른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왕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모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지금 아브넬이 세력이 점점 더 세워져 간다고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그칠 줄 모르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이 아브넬이 동침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성경 기자는 아브넬이 왜 이 리스바를 취했는지 통간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아브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에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스보셋이 책망하니까 아브넬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스보셋,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위하여 나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나를 남유다의 편에 선 반역자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여자를 취한 문제로 자신을 비난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맹세는 뭘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이스보셋 앞에서 얘기할까? 그 맹세는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반대로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그 말은 전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왔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지금 왕 앞에서 내가 왕이 얘기한 대로 남유다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반역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제2인자인 참모가 왕에게 나 이제 남유다에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충격적인 지금 반역을 공개 선언한 겁니다. 그럼 보통 왕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목숨을 빼앗든지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텐데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반역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는데도 이 이스보셋은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2절에 나왔었죠. 아브넬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실세이며 이 이스보셋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름만 허상과 가까운 왕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명분상의 왕이었고 실제적으로 권력과 군사력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지적한 결과 그 맹세는 결국 이스보셋의 운명이 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을 아브넬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나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아브넬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화해의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의미 속에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뭘까요? 이제 모든 땅이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되찾도록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드러난 의미처럼 보인다면 그 속에 내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이 다윗 당신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내 것입니다. 내 힘이 없으면 당신은 이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내용과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다르죠. 내가 돕지 않으면 당신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첫 번째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이 화해의 조약 속에서도 순수한 충성의 의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넬의 이 같은 행동은 사실 다윗 왕권,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누가 세우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브넬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판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불순한 의도, 정치적인 제안은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 또한 이 아브넬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다윗 또한 이 아브넬의 정치적인 내용들을 자신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몰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에게 공식적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전령이냐면 내가 떠나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두고 나왔는데 그 미갈을 이제 나에게 보내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미갈이 다윗과 헤어지고 난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미갈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은 전령을 보냈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미갈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이유는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미갈이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을 얻는 정통성을 그가 가지기 위해서 이 미갈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미갈을 다시 되찾음으로써 사울 왕조의 적법한 후계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인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 왕국의 슬픔의 전조가 됩니다. 우리 그 내용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제가 16절은 너무 슬퍼서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6절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내 아내인데 다른 남자에게 뺏기는 것, 열심히 쫓아왔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슬픔으로 따라오지만.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아브넬의 그 의도를 정치적으로 바로 바꿔버렸고요. 두 번째의 불순한 의도는 요압에게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전투에서 요압은 자신의 형제였던 아사엘을 잃게 됩니다. 누가 죽였죠? 이 아브넬이 죽이게 됩니다. 쫓아오지 말랬는데 들로르 같이 빨랐던 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다가 결국 배에 칼이 찔리고 죽게 됩니다.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다시 거짓으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헤브론 땅에서 멀지 않은 이 시라라는 우물가에서 결국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내용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와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자인데,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싸움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에 의해서 죽은 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임을 행하였던 살인자라는 누명을, 의심을 잠재우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과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정말 숨막히게 39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언급했던 단어 혹시 뭘까요? 답은 바로 정치입니다. 다윗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이유도 정치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이유도 충성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와서 마치 자신이 이 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의도도 다윗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이 아브넬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 또한 미갈을 돌려달라고 했던 그 이유조차도 정치적인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라는 종교 집단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종교 집단은 종교에 그냥 심취해 있어야죠. 교회 안에 무슨 정치가 일어납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대한 무지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고 그 의미를 교회에다 도입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정치라는 게 뭘까요? 제가 좀 원론적인 의미, 이 시간 다루긴 다 어렵지만 좀 원론적인 의미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사람답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의미를 교회 가운데로 가지고 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교회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목적하는 바를 추구해 나가도록 다스리는 일을 교회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의 정치이든 교회의 정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도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되거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 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정치하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나요? 아니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의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륜이 뭘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중요해서 제가 헬라어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노메오라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치면 뭘까요? 집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집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뜻대로 계획돼야 되고 누구의 뜻대로 관리되고 다스려져야 할까요? 이 답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다윗이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윗의 불순한 의도와 이익이 들어가니까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왕국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륜하시도록 도와야 되는데 사람의 이 불순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계시고 정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손에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권리와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일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경륜의 일을 맡겨진 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맡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바로 충성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맡아서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는데 충성이 뭘까요? 이 경륜을 맡은 자들이 뭐에 충성해야 된다는 걸까요? 이 충성은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알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폭풍이 불기도 할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인의 경륜을 믿고 우리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내용과 과정이 아닙니다. 왜요? 정치의 과정과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인가,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하고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 아니면 내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한가, 정결한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뒤에 내용이 생략되어 있죠. 뒤에 내용이 뭡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경륜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마음들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긴 스토리였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 경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교회의 권세와 나의 인생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떤 순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주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그런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